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인 계보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으실 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신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특히 이 창세기 4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 읽은 17절에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가인의 아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심지어 가인은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를 세웠다는 말은 거기에 일정 규모의 큰 규모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난 그것이 두렵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직전까지 성경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외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기록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성경은 매우 선택적이고 선별적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핵심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그냥 생략하거나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하 똑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르죠. 어떤 것은 자세히, 어떤 것은 대충. 왜냐하면 그 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다루고 어떤 성경은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 성경에 가보면 없이 건너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복음서들을 보시면 시간적 순서마저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역사를 다루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역사적 서술 방식을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핵심 포인트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선별해서 아주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자손들을 낳았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낳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실들을 다루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의 계보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아, 가인 외에도 다른 자손들의 계보도 있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 선별해서 가인의 계보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시대를 초월하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무엇도 보여준다고요? 현실 속에서 소망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성경이 아담의 다른 자손들도 있을 텐데 가인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인의 계보가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계보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면 빛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단어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삶의 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를 들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삶은 공포, 두려움, 불신, 불안, 이것들이 지배하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포와 불안, 두려움, 불신, 바로 이것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최초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을 든든하게,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줄 성벽을 쌓았고요. 그 안에 거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갔을 때에 그 시골 마을의 집들의 담벼락이 매우 낮은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지나가시면 그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다 그 담벼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의 담벼락을 보고 제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 그 담벼락은 그 마을 공동체 바깥에서 들어온 외부인에 대해서 어떠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낮은 담벼락이. 즉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입구마다 일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걸어서 들어가려면 적어도 2-3군데 이상의 문을, 호출기를 누르고 관리실과 연결해서 통과를 받아야 누군가의 집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에서 외부인이란 기본적으로 의심과 공포의 대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런 공포와 불신이 수많은 문들과 높은 담벼락들을 겹겹이 세우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신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적대감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따르는 저주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 의심, 염려가 결국에는 도시를 건축하고 성을 쌓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자양분 삼아서 도시를 쌓은 그 가인의 자손들을 통하여,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매우 눈부신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후처를 두었고 야곱도 많은 처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잘 됐다 혹은 잘못되었다라는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서포트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무엇하라?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일부 다처제가 결국에는 가족 안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자주자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랬죠.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는 동생 요셉을 형들이 인신매매했잖아요. 다윗의 가정에서는 어땠습니까? 베다른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고 또 그 겁탈당한 그 여동생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기, 다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다처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모습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라멕이 그렇게 문제 많은 일부 다처제의 길을 열었던 최초의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라멕의 자녀들은 어떤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먼저 야발은 목축업, 유목과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무엇의 조상이 되었죠? 음악, 예술의 아버지가 되었고, 두발가인은 금속 가공을 하는 금속 가공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라멕의 자손들 이렇게 목축업, 그 다음에 가공업, 그 다음에 예술의 이런 일들이, 이런 문명의 발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즉 도시는 사람들이 집약해서 집약적으로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 배경 때문에 이런 산업과 예술이 꽃을 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그런데 사실 목축업은 아벨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에게 쓰여진 그 목축, 그 양떼, 그 가축에 대한 단어를 보시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양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발에게 사용되고 있는 목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 종류들을 아우르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나귀, 소, 양, 염소, 돼지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 지금 야발에게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양떼에 의지해서 생업을 이어갔다면 야발은 모든 종류의 가축과 짐을 나르는 짐승들을 가지고 무역도 할 수 있는, 상거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지금 확실하게 산업적으로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람եկ의 자녀들은 산업을 일으켰고요, 예술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가인의 계보에서 눈부신 진보와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그 진보의 빛이 강렬한 만큼 그 빛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두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 갑절이다. 이것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되고 시의 정교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라멕의 노래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노래를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도치적인, 자아 도치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젊은 남자는 아주 어린 아이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입은 상처가 큰 상처냐,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상처 때문에 젊은 남자를 죽였는데 어쩌면 굉장히 어린 아이를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한 행동을 아주 자랑하듯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자기가 인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권위 있는 인물인 것처럼 굉장히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들을 조사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굉장히 나르시시스트래요. 굉장히 자아 도취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멕이 바로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라멕은 마치 사이코패스, 인격 파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특히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는 7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라멕이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이라는 말은 가인의 계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라멕이다, 그렇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성 상실의 끝판왕이 바로 아담의 7대 손 라멕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계보는 엄청나게 눈부신 진보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밑바닥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하고 박수 쳐줘야 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발전이 인간의 죄성을 치유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너무나 발전했지요. 기술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성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죄가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 속에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상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 일어난 그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그 살인자가 범인이 여자인데 그냥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여인은 사이코패스다라고 그렇게 보도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참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와 우리 사회 속에 뿌리내린 죄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그러한 현실을 이 가인의 계보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그 빛을 집어삼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아담이 하와와 다시 동침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실한 자손, 또 다른 믿음의 자손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셋이 거룩한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셋이 다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뭐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4장 처음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뭐했죠?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때부터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또 다른 우리 창세기 21장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던 그것이 성행하던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셋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와 같은 예배의 선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은 언제부터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 아들 에노스의 이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이름 뜻 가운데는 바로 약함, 깨지기 쉬움이라는 뜻이 그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에노스의 이름 속에 아버지 셋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가난함에 대한 인식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고요. 환경을 극복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성공과 발전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영적 교만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그것은 라멕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셋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가인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셋의 계보를 따르는 거룩한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진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문제 없이 무탈하고 형통하고 유복한 것, 그거 정말 좋지요. 그거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진짜 참으로 복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버릴 그 어둠의 구림자를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을 이제 떠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